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속을 넓히라라는 제목을 말씀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오늘 복된 자리요, 또 방송으로라도 이 말씀을 청취하는 이들에게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곤하다 바쁘다 외면하는 이들은 그만큼 손실이 오늘과 앞으로 계속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총천도 주의를 놓고 처음에 기도할 때에 태양이 떠오르다가 딱 반쯤 지평선에 걸쳐 있으면서 기도와 너희들의 헌신이 적극적이면 그 태양이 중천에 올라 빛을 비치듯이 열매와 은혜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나 기도가 시원치 않고 헌신이 인색하면 그 태양은 지평선에 떠오르다가 멈추게 될 것이다라고요. 물론 사랑하고 충성을 애쓰신 분들 많아요. 그러나 작년에 이어서 이제 몇 달 뒤에 하는데 벌써 그것이 마음속에서 큰 흥분과 설렘과 그리고 사명으로 여겨지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보아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할까 생각까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주님이 속을 넓히라 하는가? 이 모든 일들이 속이 좁아 터져서 그렇습니다. 진짜 속 좁은 사람들은 은혜도 주님이 들어 쓰심도 성령의 부어짐도 스스로의 행복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릇이며 우리를 어떻게 만들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이 넓은 사람. 속 좁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나 기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속 좁은 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석도 하고 설교화도 하고 많이 은혜를 받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너는 순종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궁정에서 자라고 전쟁터에 나가는 선봉 장군으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기질이나 성품이나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만큼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까? 여호수아는 수종을 들고 뒤에서 부관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의 심령은 온유했던 것 같아요. 이 거룩한 사명을 모세로부터 이제 넘겨받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시니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씀들이 결국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앞과 사람과 대적 앞에서 속을 넓혀라. 네 속을 넓혀라. 그런 뜻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냥 되어지던 대로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돼요. 정말 성령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장성하고 변화되는 그 믿음, 그 능력, 그 사랑, 그 그릇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과 나는 보내서요. 40년, 50년.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더 크고 능한 자, 하나님께서 부어서 쓰실 자, 그리고 주 안에 깊은 영성과 거룩한 교통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준비하는 자로 서지 못한 것은 딱 하나랍니다. 네 속이 좁아서. 왜냐하면 속이 좁다, 심령이 좁다라는 건 그게 그릇이에요. 받을 수 있는 그릇, 되새김할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의 재능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심령, 내 속의 크기, 그리고 저 원수 마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나의 속의 크기예요. 거기에 달려있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속을 넓히면 더 큰 믿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크고 강하게 만드는 믿음, 넉넉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한번 이런 말씀을 주님께 여쭤. 주님, 빌립이 그 성경에 나오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영이시라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에게 갔느니라. 그리고 내가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면서도 닭살이 돋아요. 아주 소름이 쫙 끼칠 만큼 명쾌하면서도 정말 사랑과 긍휼을 가진 그 대답을 평생에 아마 못 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 자,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멸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속에 달려있답니다. 속 하니까 뭘 말합니까? 심령. 영혼과 그 심령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속을 넓혀라. 그래야만 큰 믿음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속을 좁게 만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도 염려, 불만,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랍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사는 것에 염려를 해요. 육신과 내일 일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염려가.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만을 갖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한 것뿐이에요. 내 처지와 꼬락서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니요. 그걸 주관하고 그것을 은혜로 섭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만족해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못 얹어갑니다. 자, 의심.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나요? 안 믿으면 다 의심이에요. 안 믿는 게 의심이에요. 불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신이 아니라, 교회의 불신, 신자의 불신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분이 주신다고 했어요. 돕는다고 했어요. 역사하신다 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확신하여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불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한번 보세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주일날 더 많은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주일을 지켜버리면 큰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일이고 보고. 왜? 주일은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일날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복을 갑절로 주셔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날로서 받쳐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라버린다 해도, 손해를 감수한다 해도 내게 주실 복과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책임져 주신다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싹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걸 다 해준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요. 그런데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성장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고생을 안 할까?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아질까? 여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불신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럼 속으로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게 불신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대하여 속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 벌벌 하고 잘 안 믿어. 그리고 두려움들을 보세요. 여러분과 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흔들림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실제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나를 안전히 그 반석에 두시리라. 이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중해 겨울 아주 강력한 광풍, 태풍이 불어닥쳐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모든 물건들을 버리며 배는 깨어져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72명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이 배 지금 운항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됐지만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 배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게 믿음이에요. 배는 지금 뒤집어 엎어지게 생겼어요. 가라앉아 수장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담대히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먹게끔 하고 물건을 버리게 하고 가다가 이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 준비를 시킵니다. 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심령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성, 심령 속에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나 불만이나 의심, 두려움은 하나님과 담이 생기게 만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신과 염려에 장벽이 생겨 소통이 안 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지난날 주신 은총을, 아, 맞아. 그때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그때도 기도를 들어주셨잖아. 그때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갔잖아. 이게 싹 없어. 다 까먹은 거예요. 은혜 받은 일 없는 것처럼. 그 기적과 그 사랑의 은총들을 노래하고 기뻐하던 그 일들을 뭐가 염려나 불만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은 싹 잊어먹게.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그 걱정과 고통의 심령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 걱정과 욕심에 빠지게 합니다. 염려나 두려움은 결국 어때요? 내 지금 삶의 환경과 처지에 더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점점 그 걱정과 염려는
욕심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인색한 이유가 뭐냐? 걱정, 염려, 근심이 욕심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일에도 선한 일에도 사용할 줄을 모르고 대접할 줄을 모르고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또한 그런 염려나 불만이나 의심이나 두려움 등은요, 듣는 말씀을 힘이 없게 되게 만듭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요, 힘이 없어. 그 말씀 자체가 자기를 어떻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나 마나. 자, 이 지경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늘 걱정, 염려, 불만 혹은 욕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심령의 밭이 말씀의 씨가 뿌려져 100배로 자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잃어요.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식어지고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갈 길을 잃게 되고 결국 믿음이 소멸된답니다. 그래서 속을 넓혀라 그런 거예요. 속을 넓혀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속을 넓힌다 하는 게 뭘까요? 이것입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걱정과 염려의 상황이 와서 그게 느껴져.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지고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에 빠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의 작은 눈물과 기도도 그가 다 들으시며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가 예비하셨어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물질이나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또한 그래, 나는 죽으면 주님께 갈 것이야. 살면 주의를 할 건데 그 죽으면 좀 어떠냐?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다 불러주신데 그 표현인데 맞아, 혼자 그랬답니다. 응? 여러분과 나에게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불평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에게 합당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할 때 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어요. 3가지 반찬으로 식사를 잘했어요. 맛있게 먹었다. 아이고, 반찬이 좀 맛없고 좀 음식이 그래도 굶는 사람도 있잖아. 이게 내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 박한 식물 맨날 똑같고 아니, 세상에 미국에서 아내가 남편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올해 일어난 사건인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남편이 함께 저녁을 먹는데 음식이 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짜증내고 불평했는지 벌떡 일어서 이마에다 권총으로 쐈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신, 오늘은 남자들이 우리 목사들밖에 없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비교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난하고 모자르고 못나고 손해보고 빈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없을 거, 아무것도 없을 나예요. 그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떤 질병과 사고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신앙마저 잃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과 육신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언약의 관계 속에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에서 큰 일까지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께 만족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런 게 옵니다. 사람인지라 염려가 오고 불평이 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의심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여 따르지 못할 때 의심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속을 넓히는 거예요. 순종을 행하고. 마음에 염려나 의심이 오는데 오히려 나는 행동을 거꾸로 하는 거야. 그래? 그러므로 주께서 기뻐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 나는 순종하겠다. 마음부터 삶으로 순종하겠다. 그때 속을 넓히는 것이며 그것이
크고 아름다운 믿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속이 넓어질까요?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가상이에요. 죽을 걸 두려워하다. 안 죽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두려워하다. 가상이에요. 칼을 들었잖아. 아직 안 찔렸잖아. 가상이에요, 전부 다. 현실은 두려움이 나를 삼켜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여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연약한 육체도 짧은 생명도 삶도 모든 것도 내가 주님께 맡겼고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을 보지 마라. 그리고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시험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심령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크고 강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안할 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에 그 비좁은 것들로 자꾸 공격하고 침해를 당합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속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비유를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 조카 롯을 아들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데리고 가나안까지 왔어요. 둘 다 목축업을 했고 유목민으로서 계속 텐트 장막을 옮겨왔어요. 그들이 함께 동거하는데 점점 양떼나 가축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비좁아. 종들끼리도 다툼이 있고, 그래서 지역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거기에 왔어요. 그러므로 그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사랑을 조카에게 먼저 베푸는데 네가 좋은 곳,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속을 넓힌 거예요. 그죠? 속을 넓혔어요. 조카 롯은 딱 보니까 수알적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아주 기름지고 그리고 우거져 거기에 가면 양과 가축을 치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미 알아요. 거기에 문화나 문명이나 뭐 상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즉 돈이 될 수 있어. 더 지금보다 재미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해 어떻게 한 거예요? 속을 좁힌 거예요. 속을 좁혔어. 결국 그 말은 물질을 걱정하고 좀 더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지금의 삶을 불만해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고 언약하신 그 땅임에도 거기를 떠나. 왜? 이 모든 앞에서 말은 염려나 불신이나 불만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심령이 좁혀져 있는 거예요. 결국 롯은 패가 망신합니다. 가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롯의 이야기 나오죠. 왜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고 수알 지역에 가서 있다가 왜 자기 작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왜 못 돌아왔어요? 그 속에서 닳고 닳아버린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잠자리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즉 한마디로 윤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속이 좁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하나님을 대하여 속이 넓었던 거예요. 딱 그거 하나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 속을 넓히면 더 큰 사랑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사랑 바랍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사랑에 축복이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오고 그 사랑으로 행복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룰 달란트를 나에게 다 주시고,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사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은 사랑이 다 압니다. 근데 왜 사랑이 안 자라느냐? 속이 좁은데 사랑이 어떻게 자라? 응? 속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변순희 사모님 혹시 밴댕이라는 생선 아십니까? 알아요. 김민경 집사님, 밴댕이. 농담 하나 해도 삐치지 마. 오늘 속는가? 가서 거울 보면 밴댕이가 뭔지 알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맨날 마치 고민다. 목사님, 이것도 영적 교훈인가? 아니면 나를 논리를 했는가? 아니면 이쁘다는 말인가? 그냥 농담이야. 나는 몰라요. 어려서부터 삐치잖아요. 어머니가 맨날 쏘갈머리가 밴댕이 눈구녕 같다. 밴댕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하여튼 뭐 멸치보다 작은 어떤 그런 종류인가 봐요. 근데 그것의 눈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래서 이 나이 먹어도 잊지 않는 게 밴댕이 눈구녕 같다. 뭐가? 쏘갈머리가. 자, 이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대합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인격 관계를 가지면서 자꾸 속을 넓혀서 대하는지 아니면 속이 쪼그라져 가지고 대하는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넓히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데, 네가 속알머리가 좁아가지고 절대로 사랑이란 네가 이루어낼 수가 없다. 네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할 수가 없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어때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거나 멸시하거나 냉정하게 대하는 것, 이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어때요? 이쁜 것을 먼저 봐요? 못생겼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걸 먼저 봐요? 그게 내 성향이에요. 사람을 딱 보면서 생겨보고도 어떻게 저래? 이러십니까? 아니면 참 선하게 생겼네, 참 밝아 보인다, 얼굴 조합은 안 맞아도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혹은 누군가의 말과 행위를 가지고 계속 부정적으로 쪼아댑니다. 왜 그랬는지 저랬는지. 만약 속이 넓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끔 제자들을 향하여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의 판단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못된 것만 골라보는 거예요. 이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내게는 미움이라는 게 없겠어요? 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미움도 있고 미움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다만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요. 누군가가 정말 이거 확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거예요. 해요. 근데 그래서 내 속에서 꽁 해가지고 그 인간이 어떻고 그럴 수가 있고 이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이 무너져요. 내 사랑이 금이 가. 내 주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손해볼 짓을 해요? 그러지 말자.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행동 나올 수 있지만, 자 보세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시기가 또 얼마나 못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을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 아주 예쁜 사람을 보고 가서 칭찬합니까? 아니면 저거 고쳤어, 저거 얼굴 뜯어 고친 것 같아, 이럽니까?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사랑을 받을 텐데. 누군가는 큰 믿음이 있고 주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었어요. 아니 뭐 저런 거한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저는 복을 줄까? 이런 모든 생각과 말들이 다 뭡니까?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예요. 입 삐죽거리고 눈 흘기고
절대로 속 좁은 처사예요. 그리고 사람을 멸시합니다. 멸시한다는 게 뭘까요? 넌 나보다 못해야. 존재적으로 뭘로 넌 나보다 못해. 이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냉정한 것도 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제일 관심이 없거나 냉정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웃고 인사를 안 해. 그렇게 설교하거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해도요, 지 좋은 사람 앞에서 막 떠들고 막 그래. 근데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하잖아요? 싹 지나.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게 그러고 살아? 응?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요. 남 축하할 줄도 모르고 축복할 줄도 모르고 작은 격려도 할 줄 몰라요. 이게 뭐예요? 너무 무관심하고 심령이 냉정해. 성령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도 없고 받은 바 죄사함과 긍휼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심령이 항상 설렁하고 냉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속이 생겼어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작은 충성이나 주님을 향해 어떤 일을 하겠다면 그가 나를 쓸 거라고 착각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본다 했어요. 중심이 뭡니까? 속, 심령, 영혼, 성향, 인격, 이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주님 우리를 불렀어요. 건장한 체격에 늘씬한 몸매와 많은 돈을 벌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 세우려고 부른 게 아니라 속, 영혼, 심령, 성품, 인격,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연합되는 부분이요,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여러분의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도 주님도 어디에 다 모든 관심과 은혜와 훈련과 양육을 쏟느냐? 이 속이라 그 말이에요. 이 속이라. 그것만 생각해도 자꾸만 죄성 있는, 인간성 있는 세상적인 어떤 감정과 판단과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대해 자꾸 비집어지라고 때문에 나가. 예수의 이름은 떠라. 귀신한테만 그러지 말아요. 예수의 이름은 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일어난 못된 생각과 성격이나 사람을 대하여 함부로한 모든 것들에서 계속 쫓아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옹호하고 감싸고 변명하지 말아요. 그냥 부서뜨려. 나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를 경외하여 당신의 뜻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사람이 어찌하든 어떤 사람이 어찌하든. 그래서 성령은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냉정한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심령이 좁고 협착해집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죠? 사람을 미워하거나 들이대면서 내 마음이 선해지냐? 아니요, 절대 선한 마음을 잃어요. 사랑과 기뻐함도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뭐가? 화평, 화목이 사라져요. 내 속에 평안이 없어.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넓히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평안이 없어. 관계에도 평안이 없고 속에도 평안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에요. 정서의 세계가 메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 사람의 감정,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긍정적이고 기뻐하는 감정 세계가 기능을 잃어버려요. 기능을 잃어. 근데 그것을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를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당장 돈이 있고 입고 먹고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장 한 인간이 인간됨과 행복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정서의 세계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 감정, 기뻐할 수 있는 그 감정,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정서.
때로는 불쌍함에 대하여 긍휼을 갖고 자비를 품을 수 있는 감정, 행복해 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정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굳어지기 시작해요. 사랑 앞에도 감동이 없고, 기뻐할 일 앞에도 기쁨이 없어. 불쌍히 여길 때도 그렇게 마음이 아파 불쌍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보고, 아이고 이 불쌍한 것, 굶어 죽고 얼어 죽을까 봐 그래 데려다 그걸 다 씻기고 닦이고 새끼 나게 도와줘요. 자, 정서의 세계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니도 먹을 거 없는데 세상에 고양이 새끼 데려다 그 돈 들어가고 이거 아이고 지랄하네 지랄을. 이게 뭐의 차이예요? 정서의 세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차이예요. 실리만 생각을 해요. 실리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기뻐할 수 있는지, 불쌍히 여길 수 있는지 그걸 느낍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의지와 행동이 옮겨집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양육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돼요. 예,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다시.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하고 돌본 우리 성도님들 혹은 밖에 있는 분들 중에 너무 인생을 험하고 아프게 살았어요. 어려서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 만나서도 그랬어. 그리고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그 감정들을 폭발하지 않으려고 자꾸 누르고 닫았어요. 이러기를 수십 년 산 사람들이 어느 날 사랑을 알고 구원을 알고 사람을 만나도 이게 확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치유되고 아름다운 정서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돼요. 근데 일부러 속을 좁히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자꾸만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만 갖고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좋은 감정은 다 죽고 못된 감정은 확확 살아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특성이 사랑이셔요, 긍휼이셔요, 기쁨이셔요, 의와 선이셔요. 근데 나는 속알머리가 거꾸로 돼 있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나중에 소멸시켜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놓쳐. 성령 작업하면서 승질내고 비치는 사람들 봤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 수수하면 뭐 할 거예요? 몸이 힘들어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런 성령 작업이라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부터 만들어요. 그 사람의 인격부터 만드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여 나의 뇌를 만지고 뇌와 연결된 나의 영을 만져. 어디를 만질까요? 사랑이라는 부분, 사랑과 연결된 바로 그의 속사람 영혼을 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힘들다 어렵다 뭐 인간적으로 뭐 일어나는 성질 다 하죠. 작업이라는 고통은 있는데 성령의 진보와 은사는 안 와요. 수십 년 동안에 봤어요. 안 와요. 아무리 여기 굴러다녀 보세요. 안 와. 소용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속을 은혜대로 넓혀라. 거기에 기도와 마음과 삶을 다하라. 오늘 이 말씀을 주님 그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서의 세계가 메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성향으로 치우칩니다. 우리가 영혼들에게 사랑을 안 하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점점 악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만과 이기심이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이게 계속 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죠? 이 상태에 예수님이 어디 있고 성령이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중단해야 돼요. 얼른 속을 바꿔야 돼. 그게 일어나면 회개가 행동으로 가기 전에 나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요. 아,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거 안 돼 하고 자기를 바꾸게 하여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치유와 소성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즉 한마디로 그런 때에
오히려 속을 넓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 앞에 사람을 대하여 속을 넓힐 수 있냐?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저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랬을 거야, 오죽하면 그랬을까, 더 나아질 거야, 나라도 저 처지라면 그랬겠지, 그의 중심은 내가 알아, 그냥 작은 실수였어 등등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존재와 행위와 말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하여 속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안 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줄 알아요? 오해를 잘해요. 아우, 오늘 정말 예쁘게 잘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럼 딱 오해는 이겁니다. 뭐 헌금도 제대로 왔는데 비싼 옷 입고 왔다고? 너 지금 나한테 그거 까는 거지? 그게 오해예요. 칭찬하는데도 뭐가 속이 막 뒤집어지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그게 불쌍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정말 오해가 아니라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하여. 그럼에도 그것을 마음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게 바로 나의 속을 넓히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미움이 일어났어요. 이거 참 신앙 안에서 이러면 안 돼. 어쩜 저희 정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먼저 죽어버려야 돼, 정말. 미움은 긍휼로 바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아무리 미운 짓을 했어도 정말 불쌍히 여길 부분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미운 꼬락서니에 빠지지 말고, 미운 짓을 했거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긍휼을 붓는 거예요. 불쌍하고 안쓰러워. 저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 과거는 어떤 아픔으로 살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어때요? 미움을 넉넉히 이겨 심령을 넓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여러분과 내가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는 이렇게 하면 극복이 된대요. 칭찬하래요.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다고 칭찬하고, 예쁜 옷 멋지게 잘 어울리게 해서 칭찬하고, 그의 능력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봉사나 섬김에 대하여 계속 격려하고 칭찬해 줘. 절대 시기가 안 일어난대요. 그런데 남에게 칭찬을 안 해. 축하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인간들 보면 속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이거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한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뀌지도 않아. 그런 사람.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을까요? 내 속에 꼬부라진 시기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소심하고 점잖아서 남에게 표현을 못해. 이제는 하세요. 이젠 제발 좀 하세요. 아멘도 왜 하냐 했더니 옆에서 안 하니까 점점 쑥스러워지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은혜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심정과 감정을 확 터져 나오는 게 없나? 여러분이 식사할 때도 주일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무리 반찬이 맛이 없고 해도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표현해줘. 얼마나. 근데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그 설교한 뒤에 정말로 식사 당번 조에 대하여 식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칭찬이나 격려인가 한두 분 했대. 와, 독하다. 설교 때 혹은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으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눈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속이 좁으면 받을 것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므로 퍼주고 나눌 일은 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시기 대신에 칭찬이 가득하고 그 칭찬이 진실이 되어서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그 비없는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넘치고 내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건 존중으로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난 성격이 냉정할까? 나는 왜 무관심하고 차가울까? 친절의 따뜻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발 좀 큰 목숨을 바칠 사랑을 하기 전에 작은 것에 친절하고 따뜻해야 돼요. 나는 성격이 안 그래? 바꿔. 난 원래 태생이 그래. 바꿔. 옳은 걸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사랑과 덕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혹시 어떤 성격이나 습관이나 말투나 가치관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성품과 능력과 복됨이 크게 장성한답니다. 자, 사랑의 성품이 커진다는 건 이해를 안 돼요. 사랑의 능력은 뭘까요?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이야? 그렇다면 어때요? 참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복됨은 뭐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후원과 지원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가룟 유다, 베드로, 다윗과 사울, 앞에 말한 아브라함과 롯, 이들이 전부 다 무슨 차이인 줄 압니까? 속이 좁고 넓은 차이였어요. 사울 왕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왜 그렇게 귀신 들려 미쳐갑니까? 왜 나중에는 귀신 섬기는 자에 가서 하나님 대신 물어보고 결국 전쟁터에 나가 몸이 상하고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자기라고 끝납니까? 그 사울 왕의 일대기 쭉 사건을 다윗과 비교해 볼 때 딱 하나예요. 속이 좁아요.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한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는데 환장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스럽고 충성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알아. 보면은 입이 쫙 벌어지면 좋아. 근데 뒤돌아 생각하면, 그래, 네가 앞으로 차지할 건 내 왕위밖에 없겠구나. 네가 이제 왕이 되고 나와 우리 자식들은 다 쫓겨나겠구나.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시기가 살해하려는 미움까지, 저주까지로 가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대하여,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대하여 의리나 긍휼이나 사랑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몇 번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왼수 같은 사울의 자식이나 가족들이나 심지어는 그의 충성했던 부하들까지 다 건사하고 거둬요. 그렇게 해요. 즉 그의 심령, 그의 영혼에 좁으냐 넓고 크냐,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걸 부어주고 하나님이 그걸 쓸 수 있었고 스스로 사랑과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속을 넓히면 평안이 된다. 자, 내 자신에게 속을 넓히래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이 좁은 겁니까? 자신을 옹호하는 거예요. 자꾸만 변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빠요. 그리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 같은 거 싶어. 내가 뭐 있어야지. 난 항상 그래. 자, 그리고 낙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애써봤는데 달라지가 하나도 없더라. 낙심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속을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엉망진창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뭐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내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자기를 대하여 속을 좁혀놓은 거랍니다. 이걸 넓히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넓힐 것이냐? 자, 넓히기 전에 이걸 먼저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약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비하하고 낙심하여 그래서 버려두기, 그렇게 되는 그리고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과 습관을 이제 갖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자기 자신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습관을 갖잖아요. 그러면 연약함은 깊어지고 못된 것은 높아지며 삐뚤어지고 강팍함은 중심이 되겠고,
정함이 없으며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무능하고 불행해진다. 이 많은 단어와 현상이 자기 자신을 비좁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버려 두면 결국 그런 결과. 즉 한마디로 생명이 내게서 나고 행복이 내 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잘하고 변화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 그게 바로 자기를 대하여 속을 좁히는 것이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속을 넓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를 변명하면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막 이렇게 감싸줘도 안 돼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되냐? 어디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앞에 내가 진실을 하려고 바꾸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앉히기도 하고, 이 모든 판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든지 진실하자, 그런 내가 되자. 이 부분이 자기를 대하여 속을 넓히는 첫째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대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나의 어떤 잘못된 혹은 연약한 치우친 걸로 자기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대한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가지셨어요? 그걸로 자기를 대하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많이 눈물을 삼켰어요. 왜? 나도 살아온 세월 동안에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누구보다 주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못되고 약한 것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게 외부의 어떤 고난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못마땅함,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네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네가 성령을 그렇게 받고도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자책과 비하와 아픔이요 말도.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주님 살 만큼 살았어, 이제 떠나도 그저 주님 불쌍히 난 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명도 계획도 다 내 속에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말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나에 대하여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셨는지, 그걸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넌 또 실패했어. 근데 주님은 그래도 너를 믿어. 네가 일어날 줄로, 네가 사랑할 줄로, 네가 순종하고 크게 충성할 줄 주님 믿고 계셔. 그리고 주님의 꿈이야. 그걸 자기에게 심어주는 거야. 왜?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람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기의 새끼예요. 자기의 신부예요. 약할 줄 알고 불렀고 죄인인 거 알면서 구원했어요. 그럼에도 자라날 줄로, 변할 줄로, 그 사랑을 받아 사랑할 줄로 믿어주셔요. 기대하시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졌는가를 가지고 나를 대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로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격려해서 힘과 기쁨과 소망과 감동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살 수 있는 힘,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와요? 주님이 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계셔. 내가 그걸 알아. 그러므로 내게 실망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요.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세상 것과 죄로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에게 어때요? 그 사랑을 인하여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과 감동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큰 힘과 능력과 변화를 가져오는 게 뭐냐? 감동입니다.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잖아요. 절대 이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동은 외부에서 번개가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깨닫고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동할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셔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는 게 뭐냐? 나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아요.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걸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펑펑 울면서도 해요.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 육의 사람은 펑펑 울고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영은 어때요? 춤이라도 출 것 같고, 그래, 이 고난을 위하여 내가 상을 더 받을 것이고, 이 억울함을 인하여 주님이 더 내게 집중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라는 건 난 아무것도 아니, 난 절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갖고 자기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그 앞에서 감동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향하여 속을 넓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마세요.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건 개판이 되든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 사람이 되든 말든,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언젠가 하나님 주님이 구원해 주실 갈까, 그게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어떤 충성에 낙심하여 있는데 그냥 둬. 야, 그 상처 아직도 안 벗어졌잖아. 응? 그냥 둬, 냅둬. 절대로 그렇게 하면 속을 좁힌 거예요. 자기에게 끝없이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줘요? 천사가 대신해 주나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뤄놓은 속사람, 그 영혼의 깊이와 크기만큼 하늘에서 영광과 상급과 사랑의 위치를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와 기도와 충성과 봉사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뭘 만드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영혼이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 자체로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와 삶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성숙한 영혼이 되어서 온 것, 그 사람에게 영광과 상급과 사랑의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순간에도 사는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좌우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를 격려하고 독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을, 자기를 대해 넓히는 것이랍니다. 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평안과 소망이 그 사람에겐 둘러 있을 것이래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동시에 범죄를 했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비춰봐서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무죄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너 같은 놈은 지옥에 가 맞다. 그리고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왜? 자기를 대하여 속을 좁힌 거예요. 그러나 그와 유사한 죄를 범한 베드로는 자기를 대하여 넓혀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그러므로 어때? 내가 회개하며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과 충성을 다해야지. 이렇게 희망을 주며 돌이켜 격려했더니 어때요? 가룟 유다처럼 같이 안 죽은 거예요. 왜 안 죽고 싶었을 거예요? 무슨 얼굴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어때요?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의 마음을 자기에게 빗대어 용기를 갖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로 자기를 격려해 주고, 누가 해줬겠어요? 사단은 같이 가룟 유다처럼 같이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를. 그러나 어때요? 속을 넓혔더니 그는 살고 그는 주님 앞에 큰 충성된 일꾼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속을 넓혀가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이 바로 믿음의 크기, 순종의 크기, 사랑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진리와 성령이 충만해진답니다. 이후에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의 사랑 충만이 어디서 오느냐? 내 속을 넓히는 기도, 내 속을 넓히는 신앙생활, 그걸 통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 장성하고 행복한 영혼이 될 것이랍니다. 자, 이 내용 다 여러분 기억 못해도 좋아요. 딱 하나만, 속을 넓히자. 하나님을 대하여 사람을 대하여 자세에서 속을 넓힌다면 우리는 모든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과 쓰심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